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오래간만에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처음 하면 잘 안 돼요. 잠깐, 같이 동시에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주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변화된 우리 인생길로 가자는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질에서 변화받는 인생을 말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한 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평생 그 관념을 깨뜨리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부터 잘못된 것에 이 원인을 우리는 잘 알고 그 원인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무엇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죠? 자, 부모들은 이 아이가 크면 과연 무엇이 될까? 아이의 행동을 보고 얘는 공부를 좀 잘할 것 같아. 또 아니면 운동을 잘할 것 같아. 아니면 얘는 뭘 자꾸 만지고 뜯어 고치는 것보다 과하게 관심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각종 생각을 하고, 또 얘는 노래를 참 잘할 것 같아.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가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에 맞추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거죠. 이 보통 아이의 진로는 부모의 영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가르치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다면 링컨 대통령이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매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책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바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인생길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가 무엇이 될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방황하는 이방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인데, 동서남북이 4방향이 있듯이 이 처음부터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인생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방향의 초점을 어디로 두고 가게 하느냐는 제일 중요한 길이다. 자,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그 방향을 잘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유한한 인생길, 이런 인생길에 무엇을 우리 목표로 사느냐, 이것이 삶과 죽음이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안내자는 누가 돼야 돼요? 대부분이 우리 인생의 이 세상 가운데 안내자는 부모, 형제, 친구 내지 선생님, 또 이런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도 합니다. 이 세상 삶에 도움도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임시 안내자라는 거예요. 임시 안내자. 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참된 안내자를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왜 참된 안내자라고 안내자가 될까요? 안내자가 못 될까요? 자,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이 원천이며 인간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내를 해야 우리 인생이 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 뜻 안에 절대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내 마음대로 어떤 이런 계획하고 이렇게 모든 세상을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뭐냐면 만물이 주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감히 누가 모사를 꾸미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런 판단을 헤아릴 길이 없는데 감히 그 앞에서 누가 모사를 꾸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너희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천하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면 주님이 때에 되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돈을 벌고 출세하고 막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뭐 이런 걸 해서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원은 예수는 믿음에 의한 의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어디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살려고 달려가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 달린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왜 믿습니까? 노아가 120년간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즐기고 놀고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120년간을 노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외로이 이 배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며 본향을 사모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방의 그 방랑 생활하면서도 견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야곱은 어땠어요? 그 인생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산 것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백과 같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은 이방 땅이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백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에 보면, 자, 자막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뭘 했다고? 이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믿음을 지킨 이유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거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 이제 성을 지으시러 간다.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곳에 땅이나 부동산을 사면은요,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땅이나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느냐고요? 못 사요. 어떻게 사야 돼요? 반드시 현지인을 끼든지 법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 나라에 기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야 이게 외국 나라 땅을, 이방인 땅을 이렇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나 그 땅을 사서 가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나라 다 돈 있는 나라한테 다 빼앗길 걸 말지요. 그런데 그 안에 지속된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시민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 내지는 그 나라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이 땅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다른 나라 땅에, 다른 나라 우리가 나그네 가서 살면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는데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면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의 돈으로? 아니면 과거 선주기에서 면죄부로 주고 사고 팔아가지고? 요즘 금요 철학 때 공부하죠.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화한 자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존 칼빈이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자기 열심한 선행으로 구제로 봉사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 뜻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칼빈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의가 의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해서 살아야 하는 새 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말이죠. 당시 로마는 세상 중심이었었어요.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 에베소에서 제일 많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했는데 대략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의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 복음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진리를 전파합니까? 뭘 가서 할 겁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 감정? 이거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그런데 3년간 8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30명 정도의 로마 땅에 와 있었어요. 로마의 각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교회를 군데군데 형성하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또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전 때 많은 사람들이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았죠. 그 사람들이 또 로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어렵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서 도와주고자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헌금 모금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모금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목적은 헌금 모금을 해왔죠. 왜? 예루살렘은 영적인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로마 교회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 실태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보고를 받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신학적, 교리적 모든 신학면에서 심오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들이 그 많은 수많은 선진들이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쳤어요. 마치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그 각 교회들을 들리는데 바울은 음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그가 도중에 가이사라에 머무는 게 어디죠? 빌립의 집에 머물죠. 빌립의 집인데 그들 딸들이 예언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자들과 또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꿈을 계시를 받았는데 가면 잡혀간다는 것을 꿈꿀 것을 가지 말라 말립니다. 그러나 누구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였었어요. 그가 가고자 하는 로마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간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쳐준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들은 복음에 이제 쓰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80명도 장로나 감독은 무엇입니까? 목사나 대부분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가르쳐서 그 지역에 전부 전파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으므로 전도 장소를 옮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옮길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자,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원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지방에는 내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년부터 가고자 했는데,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자,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유럽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라.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늘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면 땅끝인 서바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15장 20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사짐을 갖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 교리나 이런 것을 다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그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면 동시에 내가 로마로 가면 너희들과 잘 사귀어서 그리고 나를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너희들이 좀 협력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로마를 통해 남은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안디옥같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뭐냐면 선교의 터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로마는 그러니까 팍스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2,700km가 사방에 뚫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부산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몇 킬로 됩니까? 당신은 상상 2,700km면은요, 이게 우리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길이 이렇게 뚫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시장과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그간의 복음을 위해 달려온 모든 그의 신앙을 로마인들에게 전하는데 그의 나이 60세 때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60대였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왔다 말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나는 이 죽는 게 더 오히려 편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죽음을 포기한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이제 완숙에 접어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의 신앙이 깊은 내용에 구원의 핵심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서신서는 교회의 문제라든지 또 이단의 문제라든지 신앙 성숙의 문제라든지 성도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면 로마서는 우리 객관적인 그의 신앙관을 구원에 관한 거의 심오한 그의 신앙관을 이 로마서에 쓰는데 이것은 마지막 서신으로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구원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이런 것을 중점을 둔 것이 로마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 다른 게 핵심이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부터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냐면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다 해요? 나는 작은 자다. 세 번째 어때요? 이 작은 자, 뭐 이게 데살로니가에 뭐 이런 데 가서 난 작은 자라 뭐 이러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뭐랍니까? 이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쇠사슬의 메인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쇠사슬의 메인 자로 모두 우리는 제 종에서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종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실제 종이 아니라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뭐로 해요? 사명으로 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31절 나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시키신, 그러니까 종에게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많은데 어디서요? 예루살렘 솔로몬 한가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너희가 누구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주시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예수님이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옵소서 그가 정의를 베풀리라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외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는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요란스럽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큰 소리가 거리에 들리기도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만진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내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오셨다고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예수를 모르면 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다 눈먼 자예요. 다 흑암에 갇혀서 인생의 갈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눈 멀고 흑암에 가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면 그가 즉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길 우리가 계획하고 가지 말고 우리가 계획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그 잘나고 자유의지를 줬다. 하여 우리 무슨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자로 삼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 이 모든 구원 교리를 알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권고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참여로운 긍휼하심으로 우리한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자비가 뭐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합니다. 죄의 싹이 뭐죠? 자,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했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노예잖아요. 자, 노예인데 그 노예에 해방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를 옛날에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스를 줘야 그 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2의 종에서 찾아오려고 하면 삭스를 줘야 되는데 그 삭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뭘로 지불했느냐? 십자가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산제사로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가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따르니까 나는 장사 지내고 오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드리게 하고 산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신고요 긍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의 종으로부터 삭스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죄에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삭스를 지불해도 우리는 그럼 예수님한테 뭘 해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는 산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드리라는 것인데 자신의 모든 생애를 헌신적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은 목숨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계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산지자를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첫째,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자, 우리가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됐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죄의 싹을 지불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육신의 즐거움만 찾아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세상에 막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보고 듣는 것 모두 자신을 다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나도 동조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어디에는 모든 생각을 말합니다. 아니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어떻게 왜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즉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데 각자의 의지에서 나를 산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종에서 사슬을 죽으려고 산 뜻이 나한테는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의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가,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죄의 중에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누구 종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종이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또 그리고 나는 예수의 쇠사슬에 매여있노라. 나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노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종으로 우리는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즐겨라.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2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이 유익을 가져왔어요. 뭘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한 고난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왜 이런지, 내가 몸이 아프면 왜 몸이 아픈지를 하나님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아픈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것을 얻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고침의 역사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왜냐하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부부 연합다는 게 뭐냐면 부부라는 것은 서로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아담 서로 속사정을 잘 알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라. 네가 성령님과 연합해라.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 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야 가서 대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아,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래서 천국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그네 생활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시며 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 안에 사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또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했어요? 흠 있는 짐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죠? 흠 없는 양을, 흠 없는 염소를, 흠 없는 소를 갖다가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상처투성인 몸에다가 온갖 것, 이 더러운 몸을 갖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죄를 안 짓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너희가 거룩한 자는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씻음을 받으면 너희가 거룩한 제물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거룩해야 돼요.
자,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라는 의미는 뭐예요? 변화라는 것은요, 현재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현재 상태는 뭐냐면 꾸준히 변화하기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완악한 마음, 육신의 소욕, 세상의 미혹.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세상은 보고 듣는 것마다 시험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라는 시 수동태적으로 쓰여 있는데 우리 심령의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즉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내 의지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 어서 오셔서 우리 왜냐면 찾으라 주들이라 너희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꾸준히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 심령을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는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믿는 성도들은 너희가 반드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의무와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내 코에, 소가 코에 콧뚜레를 뚫어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끄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콧뚜레 안 들고 어때요? 말 안 들어요. 주인이 아무 잘못해도 소용없어요. 주인은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내라. 코를 뚫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소가 말하는 건 황소고집입니다. 황소고집.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이 갖고 뭐 가죽도 아주 새가죽처럼 질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소고집이 어떻게 해요? 코를 딱 뚫으니까 꼼짝 못해요. 주인한테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요 그 큰 황소가 꼼짝 못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행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행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물어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런 도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멍에를 내고 종된 생활, 종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러한 자가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의 기준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하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왜 산지사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산제물의 상태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행으로 보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반적인 생활 속의 삶에 우리 예배, 삶의 영적 예배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은 오직 봉사로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에서 미국 뉴올리언주에 말가리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뭐냐면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혼자 운영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잔치도 벌이고 막 과일도 먹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돈이 없어갖고 아이들한테 빵 한 쪽 먹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가게들 휘황찬란한 뭐 이렇게 술 먹고 막 그들이 흥겨워하는 곳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빵 한 쪽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힘들어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몇 푼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술주정뱅이가 이 술주정뱅이가 그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 먹던 술잔을 집어던지면서 여기 와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여자는요 깨진 술잔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주워다 담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잔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가서 물으니까요 너무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술주정뱅이가 그 자리를 떠났는데 지갑을 그 자리에다 놓고 갔다.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고아원에 기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요 뭐냐면 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지사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각자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고 말해요. 왜 은사를 주시는 거야? 은사는 능력을 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주시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에 비유하지. 각기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연합이라는 신비로운 관계가 있다 말합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되므로 그 별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우리 지체들은 누구의 지체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체인데 누구의 지체가 되느냐. 창세기 예언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서 이제 아담의 지체임을 말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러죠? 머리시오. 몸이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아담과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부터 너희가 만든 이유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것이 그때부터 만든 이유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로 그렇게 너희가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지체가 돼야 예수의 명령을 받죠. 아니, 우리가 왜 부스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팔다리가? 그 팔다리 기능이 힘이 없어서 말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은 말 안 들어요. 그 머리가 예를 들어서 손 봐라 이렇게 가라 명령을 해야지 명령 안 하면은 전혀 조금도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지체가 먼저 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 뭘 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 자,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가시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 전학자가 있어야 돼. 전학자가 있는데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뜻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성도를 온화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지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각 은사를 준 이유가 지체 기능이 각자 역할을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은사를 준 이유는, 지체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아는 일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다뤄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직분은 그만큼의 분량에 따라 주어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막 이렇게 주고 장로 이렇게 주는데 어떤 사람은 나 집사 안 주면 교회 안 나올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요. 왜? 자기 의로 하다가 남을 막 상처를 줘요. 막 찔러대고 막 건설한 사람이 왜 그래? 장로라는 사람이 졌다우야. 우리가 그걸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막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는 막 큰소리 땅땅 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사람이 보질 않았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란 뭐냐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예언과 성경과 가르치는 일과 건의하는 일과 구제와 다스리는 일과 긍휼의 일을 나눕니다. 자, 예언이라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계케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즉, 이 목사와 같은 직분인데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판단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교회의 이웃을 섬기는 자들을 세워줘요. 또 그리고 교회를 서로 돕게 하는 자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섬김의 은사는 뭐냐면 교회 사역자로 돕는 일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봉사도 하게 되고 사소한 분쟁을 화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섬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각 부서마다 사역자를 도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권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인데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막 위로를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권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주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힘주게 하고 또 구제하는 일, 물질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일. 뭐냐면 그래서 도와주는 게 남는 장사예요. 그렇게 힘든 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육체로도 도와주고 돈으로도 도와주고 넉넉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후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서 째째 계산하고서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넉넉하게 후하게 도와줘라. 자기 계산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스리는 것, 교회를 지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인데 이건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시족한 자를 찾아오면 막 돌봅니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놓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사갖고 가고 그저 사서 이게 뭐냐면 이 찾아야 돌봐요. 이런 일을 각자의 받아서 해야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들을 각자의 역할을 맡게 세우는 건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모여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는 뭐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지 입이 있어요. 입.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말만 하고 그 말로 상처를 입고 힘듭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요. 귀는 뭐 있어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귀를 귓귀를 즐겨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은 뭐예요? 하늘의 것을 보아야 되는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앉았어. 마음은 어때요?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변질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악해서 견고해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은 뭐예요? 구제하고 나눈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를 행하지 말라.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가서 맨날 죄인하죠. 발은 뭐예요? 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파하는데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 양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신의 가치 기준을 양에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왼쪽이 크고 작은 에 두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랬던 두 양을 낸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순종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든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할 일을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할 때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이거구나.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선하신 분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성도는 산제사로 들으라 말하는 무엇을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온전한 예배로 드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산제사를 드렸음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산제사를 드렸다.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해 성도는 그 마음을 청결히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주 안에서 변화가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분별의 삶을 살기 힘써. 그리고 손이 깨끗하게 하고 입은 진리만을 말하고 귀는 좀 듣기를 즐겨하고 눈은 하나님을 좀 바라고 발은 복음으로 좀 달려갈 줄 알고 마음은 말씀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적든지 크든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